계시는 하늘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자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그 신근은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인사하십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찬송 24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위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그새 주 예수 영원하도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는 아무런 소망 없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멸망해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 주님의 말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을 좌정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기능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며
곳에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없이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온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론 주님 보시기에 악하고 미련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의 모든 행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릴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평창제일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신 각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봉사로 주님께 칭찬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렵다고 두렵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예배로 모이기를 힘쓰고 새벽마다 함께 기도에 힘써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가정에 기도의 응답이 넘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주님을 찾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간건함으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의 무릎으로 섬기실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아멘으로 받는 심령들 위해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신약성경 387쪽,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온 주의 자녀들 한 영혼도 거저 돌려보내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은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넉넉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나가서 살면서도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아멘 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회복의 역사와 또 능력과 축복이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준비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또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날, 그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바로 그날이 주님의 날이고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의 날, 그때는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비유하시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신부의 들러리로 비유하며 표현하신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은 마지막 때,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때에, 그 주님의 날에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그 주의 날, 바로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처럼 신랑이 올 때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구약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언제 도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앞에서 이끄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순례자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 그날이 어떻게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도둑같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도둑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게 바로 도둑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든 아무 문제 없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날, 마지막 날, 그때가 바로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늘 준비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날,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날이 언제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늘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그때, 바로 주님의 날 그때 우리가 잔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잔치 자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내쫓겨져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 내쫓겨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명의 신부 들러리가 나뉘어지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죠. 준비되어져 있느냐,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었고 그들은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즐기며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이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누리며 나누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잘 준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잘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전혀 엉뚱한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 준비해야 될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준비해야 될 것을 바르게 안 닿으면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쪼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서 주님의 때에 밖에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잔치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기뻐하며 즐기며 누리며 주님의 복된 모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확인하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늘 살피고 확인하고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하나님이 내 자녀야 라고 구별하여서 붙드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의 의인, 그리스도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 멸망하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로 물러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할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안타까이 당신을 허투루 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며 가까이 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해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인생을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넣어야 될 질문이에요. 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도 성경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그걸 찾아가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해서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거 없어요. 아니,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안에 너무나 연약함이 있고 우리 안에 너무나 더러움이 있고 추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뭐냐?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현대의 흐름이 뭐냐면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고 인간이 잘났고 인간이 대단한 존재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소망이 없지만, 나는 가능성이 없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능성이 있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럼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팔복에 나오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마음, 주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향해 갈급해하는 마음, 마음이 가난한 자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걸 해서, 완벽하게 해서, 뭔가를 행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부족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갈급해합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걸 보시며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갖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뭘 해갖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줘야죠. 내 몫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보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종이에요. 그런데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벌 받을까 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하는 거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쁜 것이 되는 것이고, 봉사해도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만큼 해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존재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되는 거.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뭘 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셨어. 이걸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7절과 8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의 고백인 줄 아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믿음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대단한 다윗도 자기가 뭘 해서, 무언가를 훌륭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벌레만도 못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갈망하는 그 마음 하나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는 복, 그것이 뭐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괴롭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앞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불안하고 정말 어찌할 줄 모르고 두렵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보는 관점이에요. 진짜는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꽈리를 틀고 내 깊숙한 곳에 앉아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 돼도 불안해합니다. 이게 언제 끝나지? 이 잘 되는 것이 언제 끝나고 언제 또 안 좋은 일이 생겨날까? 이렇게 불안해해요. 뭔가 잘 풀려도 걱정하는 겁니다.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꽈리를 틀고 앉아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나를 억누르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불안한 거고 모든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향해 갈급해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주님이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광야 한가운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거기가 약속의 땅인 것이고 거기가 옥토인 것이고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4장 19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자기 아내 사례도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가능성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21절에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약속하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가 복이 되게 만들어줄 거야.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만들어줄 거야. 그런데 자기의 상황은 압납합니다. 자기의 상황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둔, 기반을 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비하셔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담대함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가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영으로 미혹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원래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고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기회를 엿보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떼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늘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러한 장면들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때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일컬어지는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에 완벽하게 대승을 이루었어요. 정말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그성인 아이성에 이스라엘 민족이 대패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진귀한 것들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게 돼요. 이게 죄인지 무감각해진 거예요. 아니, 죄인 줄 알면서도 죄 지으면 어때? 지금 내게 만족하면 되지. 죄 지으면 어때? 저 귀한 거 내가 받으면 되지 하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안 그런 척 외식합니다. 그리고 안 그랬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패배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신약으로 와보면 잘 아는 아나리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탐심을 이용해서 미혹해 하는 영으로 귀신의 가르침으로 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흔들린 게 아니에요. 결단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정했는데 탐심이 생기고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미혹하는 영으로 귀신의 가르침으로 그들을 흔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 흉내는 내었지만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어서 자기의 처음 먹었던 마음을 잃어버린 것도 모른 채 외식하고 거짓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네 참 바보다. 어리석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속이려고 하니? 니네가 겉으로 그런 뜻하고 그런 척한다고 해서 되는 것 같니? 하나님의 영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들을 질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후일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후일에라고 하는 이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면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의 담대함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쫓아오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자, 빛을 받은 후가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믿음을 가진 후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잊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내가 은혜 받았던 기억, 내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워서 승리했던 그 놀라운 증거, 간증거리들, 여러분 그거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운데에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했던 기억들, 내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 기억들, 그것이 내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져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쭉 보십시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연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뭘 안다고요? 더 좋고 영원한 소유가 내게 있는 줄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예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결론, 우리의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3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무슨 담대함이겠어요?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만드신 그 간증거리, 그 믿음의 승리에 대한 기억, 은혜에 대한 기억, 내가 받고 누렸던 거, 그거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또 하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사단이 나를 흔들어도, 미혹해 해도, 나를 두렵게 만들어도, 겁나게 만들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것들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고 분명하게 세워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믿음의 담대함이 더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너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분명한 믿음 위에 믿음의 담대함이 더해지게 된다면 그 믿는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고 행하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되어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케이, 배에서 내려와라. 주님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건너갑니다. 대단한 믿음의 역사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바람이 쉬 하고 불어칩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보게 되고 바람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껏 바다 위를 걸어왔는데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니까 그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다니엘은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굴 안에서도 그 사자들을 다스리고 사자들이 오히려 다니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증거하듯이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환난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받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파도가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확인받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있어도 말씀의 뿌리를 내렸어도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하는 영과 또 귀신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양심이 화인맞게 되어서 둔감해지게 만들고 그래서 외식하게 만들고 거짓에 따르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했던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의 후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 너희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 너희 믿음의 담대함은 불로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금보다도 더 귀하게 나와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예전에 했던 실패, 그것처럼 너희들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려서 실패하지 마. 무너지지 마. 넘어지지 마. 믿음의 담대함과 확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이 되어야 돼. 믿음의 후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다가올수록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흔들고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거대한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우리를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간절해지는 마음이 가난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매달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을 믿음의 담대함과 확실함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해야 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의 신앙의 간증과 복음의 진리에 대한 지혜가 충만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확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서 누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87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 너무나 감사해서 아무것도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왔지만 지금껏 살게 하셨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예물 하나님의 뜻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역 거리두기 지침이 상향되었죠. 저희 교회는 원래 우리 이 지역에 내렸던 등급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로 계속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 거리두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여러분들 철저히 따라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이 시간이 또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사회는 백태규 장로님, 기도는 전봉진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이금영 권사님, 기도는 이순복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승리하는 삶 세일의 20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출석부를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맘투맘 엄마의 마음 열기 상반기 모든 과정이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과 또 기도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 과정은 9월 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교육 활동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제는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주제고요. 코로나가 이게 조금 확산되고 있고 여러 가지 등급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따로 특별하게 모여서 하기는 어렵고 주일에 우리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특별한 순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과정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치부는 8월 1일, 8월 8일, 8월 15일 예배 시간인 오전 11시에 있겠고요. 또 아동부는 7월 25일, 8월 1일, 8월 8일 예배 시간인 오전 9시에 있겠습니다. 또 중고등부는 7월 25일 오후 2시서부터 하루 하지만 조금 시간을 연장을 해서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본 교회에서 진행이 되겠고요. 정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는 올해는 여름 특별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내년에 성지순례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이렇게 함께 성지순례 하면서 좋은 어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여름 특별 그 활동은 청년부는 올해 쉬고 내년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줌으로 청년부가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광고 말씀드렸지만 양정모 올림픽 재패기념 제46회 KBS배 전국 레슬링 대회에서 우리 박보순 집사님 자녀인 최영선 학생이 금메달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작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이제 수여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또 대회가 바둑 있어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느냐고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바로 이제 다음 주서부터 시합이 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습 때문에 오늘 우리 참석을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님이신 우리 박부순 집사님 통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장학금, 격려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감사를 드리고요. 지역사회 협력부 오늘 이 예배 11시 3부 예배 마치고 바로 소예배실에서 지역사회 협력부 회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협력부 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바로 소예배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평창지방 남선교회 연합회 개사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대화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3시 30분에 늦지 않게 출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잘 맞춰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김종수 장로님 장모 되시고 박종숙 권사님 모친 되시는 안간내 성도님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가 지난 14일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지금 방송 때문에 위에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위에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앉아주시죠.
또 우리 김종수 장로님, 박종숙 권사님 가정에서 은혜 가운데 장례 마침을 감사해서 떡을 대접을 합니다. 드시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제단 미화는 이동철 성도님, 이서진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또 생일 맞으신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